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의 절대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했는데, 또 돌아온 주일날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성령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조차도 없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죽 이게 중요했으면, 성령이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전에도 성령님을 받아들라,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받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절대적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라면 절대적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도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 이 십자가 사건도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성령님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고 이런 감정을 동일하게 안고 사셨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셨기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나의 십자가의 길에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나의 십자가의 길도 누구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절대적.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성령님의 절대성을 볼까요? 우리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흠없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피,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면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것. 주님 분명히 말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나 두렵습니다. 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십자가 잘 지겠습니다. 아멘. 내 십자가 잘 지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만났어도, 제자들 다시 만났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또 실패하는 현장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잖아요. 지난주 실패한 현장, 다시 회복한 현장을 봤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실패한 현장에 또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제자들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그 말씀의 핵심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은 그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흩어져야 될 일을 핍박받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도 교회가 소멸된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더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고 사역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그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다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 동사가 아닙니다. 미래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권능을 받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미래형이잖아요. 동사입니다. 미래형 동사를 썼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받으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왜요? 내가 권능을 받고 싶다고 해서 권능이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 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의지로 권능을 받고 나의 의지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의 주체, 증인이 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로 말하여 권능을 받게 하시고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능력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요, 어떤 권능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에요. 이것만큼 큰 능력이 있을까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 교회에 말하면 진절머리 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가장 교회에서 앞선 자가 되고 가장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큰 권능이 있을까요? 가장 큰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권능이에요.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인 거죠.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 이게 성령이구나.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 이게 성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은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적이요 최우선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 잘 알고 있죠. 사도가 중심이 되었고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면미를 보십시오. 어부며 세리며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회 계층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도들이요.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그 여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시민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사도들은 힘이 있는 자리들이 아니죠. 세상에서 지력, 권력, 물권 가지고 있는 그 금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지금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벌벌 떨면서 숨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아우,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모든 것을 실패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 모습하고 완전히 틀린 모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를 잡아가던 그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그 유대 지도 권력자들 앞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베드로가 떳떳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떨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전에 그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뿔뿔 흩어졌던 제자들이었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도 혹여 자기를 알아볼까 무서워서 세상에 그 여종 말 한마디에도요 신분이 노출될까 봐 예수를 그 앞에서 부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라면 나도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달라지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잡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장애물도 전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이나 능으로나 안 되는 것들까지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도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 뜻이 담겨지는 그 의미가 뭘까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싫어한 다른 것을 쫓다 보면 성령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쫓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채우면 다른 하나는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사람의 성격과 품격과 지성과 달란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인격이니까 오늘 나에게서 함께 교제하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널 인도하고 있단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21절 말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술 취함이 방탕하기 때문이에요. 마시고도 취하지 않는 술은 없죠. 술 취한 대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걸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든지 성령이 소멸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능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